10월 5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로 4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아멘. 나는 예외인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아침에 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여러분도 혹시 따끔하게 책망을 받거나 꾸중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뭐 있겠죠. 지금까지 살면서 꾸중 한번 안 들어봤거나 충고 한번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혼도 나고 아주 그냥 책망도 받고 뭐 그런 적이 여러 번 있겠죠. 뭐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한 게 아니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이 있어요. 뭐 50명, 60명 반이 있는데 어떤 한 학생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문제를 일으켰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모아놓고 꾸중을 하는데 혼내고 야단치는데 그 잘못한 한 학생만 혼내면 되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보면은 반 전체가 야단 맞고 꾸중 듣는 그런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 거의 대부분 그렇죠. 니들 말이야. 아니 잘못은 한두 사람이 했는데 한두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혼날 때는 전체가 혼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한 게 아닌데 왜 나까지 혼내고 그러는 거야? 저놈들이 저지른 일인데 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책망받고 혼나야 되는 거야? 뭐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과거에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동생이 잘못하고 그러면 괜히 위에 있는 언니, 뭐 형 이런 사람까지 도매금으로 아버지 엄마에게 혼난 적이 많지 않습니까? 뭐 너도 똑같아. 네가 동생을 잘 못 봐서 그래. 뭐 그래가면서 억울하죠. 억울하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한 부류를 굉장히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율법교사라 그랬습니다. 율법교사. 이렇게 책망하고 나니까 뭐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늘 그 책망할 때 보면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을 얼마나 책망합니까?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외식하는 문제로 외식이 뭡니까? 그 위선이죠. 위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외식, 위선의 문제로 얼마나 예수님이 책망하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 굉장히 모욕스럽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 굉장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좀 이러고 따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이 말이에요. 긍휼히 여길 때는 한없이 긍휼히 여기지만은 의로운 분을 가질 때는 거침이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 좋은 게 아니죠. 특별히 이 율법 교사들이요. 율법 교사들은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율법은 곧 헌법이에요. 오늘날의 무슨 교회에서 지키는 그런 말씀 정도가 아니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곧 나라 전체가 모든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오늘날로 말하면 헌법과 같은 것인데, 이 모세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오경에 있는 그 율법. 그런데 그것은 변하지 않죠. 저들이 그 율법을 임의대로 해석을 하고 나름대로 또 다른 부칙을 두고 그래서 수많은 그 법 조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꾸 해석을 임의대로 하고 또 만들어내고, 그러니 자기들도 지키지 않으면서 모든 백성들에게선 그것을 다 지킬 것을 강요하는 것이에요. 그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법이 지키기가 쉬운 것이 아닌데 막 예외 조항들을 만들고 일반 그 백성들이 지키기 너무 힘든 그런 법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 규례라든가 규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키라 이거예요. 안 지키면 죄다 이거죠. 예수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너희들도 못 지키는 거, 예외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니들은 실제로 하지도 않으면서 왜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느냐. 이 화가 있을진저, 이 화 있을 인간들아,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한번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문제가 있고 위기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줄어들고 성도 수들이 많이 줄어들고 한때 1000만, 1200만까지 갔던 기독교 인구가 지금은 500만, 600만 반토막이 나고 교회가 위기가 있고,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는 아니야.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어. 과연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책임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도자들에게만 있습니까? 아니면은 성도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시대의 흐름입니까? 먼저는 지도자들에게 있죠, 당연히.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 가장 크게 역할을 해야 될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사단이 벌어지게 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지도자들이 내가 그런 것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다면 위선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 책망받아야 될 저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사람들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책임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제대로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이 땅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그러한 책임들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에요. 나는 예외가 아니에요. 오늘날 지구의 환경 때문에 많은 몸살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바다가 오염이 되고 너무나도 지구가 막 더럽혀지고 그런 일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책임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런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 책임 아니야. 교회에서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내 책임 아니야. 누구 책임이야?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이 회개해야 돼.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래. 우리는 말이에요, 내 책임을 남에게 이렇게 전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내가 열심을 다하지 못했고,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헌신하지 못했고,
내가 똑바로 서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외다. 나는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옛날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강하게 책망했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는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칭찬받는 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화 있을진저가 아니라 잘하였도다. 참 잘하였도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